첫째 주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연합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여 보호자이신 하나님, 시편 84편의 기도를 떠올리게 되는 나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간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지만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주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고백하던 성도들이 여전히 같은 고백을 하며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때에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쓰러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고통스러운 시기가 언젠가는 끝을 보일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알면서도 코로나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초조해지고 흔들리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이때를 잘 견뎌낼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활동이 멈춰있는 시기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는 기회로 삼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악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권력이나 인기에 연연하기보다 국민들의 삶과 안전을 위해 지혜를 구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이 더욱 요구되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웃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슬픔에 빠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일에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도 돌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홍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삶에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저명한 신학자가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를 들고 여행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하는데 이게 작은 등불 하나를 가지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작은 등불이 기름이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이 등불이 꺼지니까 처음으로 하늘을 보게 되었고, 야, 나의 길을 비춰주는 하늘의 달이 항상 나와 함께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것. 내가 의지하던 등불이 꺼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늘에 달이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달았다. 하늘의 달은요, 언제나 떠 있지만, 사라지지 않지만, 밤에만 보입니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역사하심, 준비하심,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장 많이 사랑하고 묵상했던 하나님 말씀이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가족이 늘 암송하고 제 막내가 이 포르투게스로 암송하던 게 기억납니다. Ajuda muito presente nas nossas dificuldades.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것은요, 믿음이 큰 사람이란 것은요, 두려움을 안 느끼는, 걱정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저도 지금 이 꽈랭때나 동안 여러 번 새벽 2시, 3시 막 두려움, 또 많은 생각들, 그리고 어떻게 이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까? 미국에 일어나는 폭동, 또 브라질, 두려움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란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이솔라멘트죠. 격리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감사 제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 제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해 보는데요.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지금 이 격리의 시간 동안 태어나서 처음으로
햇볕 때문에 햇볕을 맞으면서 하나님 정말 이 햇볕이 귀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어요. 이 썰 때문에 맨날 헷갈려만 하고 짜증나 막 땀나게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 일자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 저는 이번 주에 교회에서 먹던 국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집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국밥을 만들어 봤는데 흉내를 내봤는데 역시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서 먹던 그 맛이 아니에요. 저 같이 교제하다가 우리 교회에 어떤 교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2달 동안 가게 문을 닫고 지금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돈 내야 되는 몰랫돈들이 막 이렇게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달 지나가면서 인터넷으로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판매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빼짓도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부가 엉엉 울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전에는 당연하던 일들이 이제는 더 특별하게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되어야 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너희들 나에게 절할래? 왕이 그러죠. 나에게 절할래? 아니면 이 불에서 죽을래? 그랬더니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2020년도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올해 지금 새로운 대통령 들어오고 플랜, 계획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헨리 노웬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 성숙이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도 기쁘게 따를 수 있는 자세.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요. 하나님 나 저기 싫은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기 전까지는 12아들 중에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꿈을 꾸며 희망에 부풀어 있는 어떻게 보면 왕자처럼 살았어요. 아버지가 그에게 해준 그 뚜니카가 왕자만 입는 그런 옷이었다고 나타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면서 신분이 급격하게 바뀌고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2020년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요셉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뜻밖의 갑자기 큰 위기가 찾아왔고 마치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일터에 나가지도 못하고 길에 나가지도 못하고. 요셉이 질문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질문합니다. ¿Por qué?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질문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아, 네가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란다. 하나님께 이 해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최악의 상황에 떨어졌던 요셉,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에게는 코람데오란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 지엔치지 데우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역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은 죄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책임자로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멋있게 잘생겼다. 피지크도 좋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요셉을 유혹하는데 결국 요셉이 그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 유혹을 이기는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였고요. 고대 시대의 종의 위치는 매우 취약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 됐고, 연애를 해도 허락을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뭘 훔치다가 걸리면 팔이 잘리는, 그리고 아무 권리도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요셉이 이 유혹을 이겼다는 것. 그런데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9절 말씀 보면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코람데오예요. 내가 아무도 보지 않지만, 아무도 없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큰 죄를 짓겠나이까 라고 해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요셉과 같이 죄에서 승리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기다린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제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총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더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감옥에 가요. 감옥에서 한 1년 지난 것 같아요. 1년 지났는데 거기서 술관원, 떡관원 이 두 사람을 만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장관급이죠. 장관. 느헤미야가, 성경에 나온 느헤미야가 술관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11년 지나면서 애굽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결국 이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 3일 있다가 이제 복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직이 되면은 늘 왕의 옆에 있기 때문에 왕이 기분 좋을 때
제가 그 뿌리성에 같이 있던 요셉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창세기 40장 14절에 다윗이 부탁하는 게 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이 처음으로 이렇게 하소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요셉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저를 꼭 사면해 주세요. 꼭 왕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술관원이 그러죠. 그럼 꼭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잊어버렸다고요. 잊어버리고 농깨냉 싸배요.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한 달, 6개월 지나면서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그래서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 술관원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걸 해석할 자가 없어서 결국 요셉을 기억하고 결국 요셉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콘테스트가 이 시간이 요셉에게 가장 큰 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감옥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이거 뭐야? 이렇게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 왜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일만, 나쁜 일만. 저는 주님의 말씀으로 도전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술관장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안 잊어버리십니다. 술관장은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술관장이 잊어버린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된 거예요. 만약 술관장이 바로에게 얘기해서 결국 요셉이 풀려났다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인사회에도 안 좋은 소식, 자살했다는 분 이런 소식도 듣고 막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데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이제 조금만 1년, 2년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길이 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아는 우리들,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요셉아, 좀만 더 참어. 이제 더 이상 2년만 더 있으면 하나님께서 네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길로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지금 브라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긴 꽈랭떼나 격리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끝날 것 같은데 또 연장되고 하대 구원도 하나님 언제까지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열어주실 거예요.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가장 어두울 때가 바로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라고 하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요셉과 같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요. 죄를 피하고요. 여러 가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계속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세밀하게 개입하고 계시고요. 크고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고 계신대요. 성경은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6번이나 반복됩니다. 한번 나중에 체크해 보세요. Deus estava com José. 6번이나 6번. 성도님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2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그럼 우리가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근데 3번 말씀하시면 우리가 더 정신 번쩍 차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6번이나 말씀해, 6번이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축복하셨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시작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을 2절, 23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실수가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세밀하게. 별세하신 저의 멘토, 저의 할아버지 홍두환 장로님은 100년 넘게 인생을 사시고 전쟁도 치러보시고 배고픔도 아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겪어보신 나의 할아버지께서 늘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홍 목사,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두려워하지 마. 너무 막 바쁘게 다니지도 마.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라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요셉은 큰 고통 속에 있었지만, 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를 여러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헤프레젠타하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헤프레젠타해요. 요셉이 구약에. 신약의 예수님, 구약의 요셉.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프로비덴시아지 데우스를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창세기 37장 25절 보면 이스마엘 족속,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중 한 무리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리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는데요. 요셉을 노예로 산 사람들은
노예 전문상이 아니었어요. 노예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고급 향수, 비싼 상품을 그 상류층 사람들과 거래하는 하이클래스하고 애굽에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렸다면 이 당시에 90%가 넘게 다 노예로 팔렸다고 합니다. 왜? 피라밋이나 이런 큰 콘술성을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피라밋 공사장에게 팔려갔다면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 이스마엘 족속을 통해서 아웃다 클래스, 이 하이 클래스 사람들하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보디발한테 간 겁니다. 보디발은 시위대장이죠. 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 그런 비슷한 직인데요. 원어의 뜻을 보니까 보디발이 보고 뭔가 뺄품미를 이렇게 사다가 보디발이 보고 내가 마음에 든다. 적극적으로 보디발이 샀다. 보디발의 집에 간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거기서 이 귀한 아들, 아무것도 모르던 철없던 요셉이 영향력 있는 정치인 밑에서 경영을 10년 동안 배워요. 그게 창세기 39장에 나타나죠. 10년 동안 경험을 쌓는 거예요. 이 물건은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얼마를 저축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나중에 다 요셉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면 요셉이 감옥으로 가는데요. 요셉이 들어간 감옥이 거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왕의 죄수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왕의 죄수들이 가두는 곳에 요셉이 갇혔더라라는 거예요. 요셉은 빨리 감옥에서 나오고 싶은데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다 두셨어요. 그리고 어떤 죄수냐면은 왕의 죄수들, 정치인들, 폴리티코들하고 갇히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이런 죄수들, 지금 감옥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생각나는데요, 브라질에. 그러면서 이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게 정치구나. 사람 관계란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 정치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훈련을 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요셉이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었을 때 기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요셉이 큰 도시들을 만드는데요. 그 도시를 만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러 오다가 그 여행길에 죽었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까지 올 때 380km를 걸어서 왔습니다.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다가 다 죽는구나. 큰 도시를 여기도 저기도 만들어요. 요셉이 세금을 20% 받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이 40%, 50%씩 세금을 받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던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했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때도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이 땅의 정치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요. 므낫세, 에브라임도 하나님이 나로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형들 용서할 수 없어요. 요셉이 그 형들 처음으로 봤을 때 사람 저 같았으면 벌써 벌을 내렸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내가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이 기억나더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요셉은 이렇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씩. 그때 내가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린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보디발 집에, 감옥에, 어렸을 때 그 꿈도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어려운 일들, 힘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불렀던 찬양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예요. 이 찬양을 우리 일주일 동안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 생각해 보면 그땐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또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브라질에 12살 때 왔습니다. 12살 한국에서 국문학교 졸업하고 산타나 공립학교에서 그 막공이 애들이 있어요. 마약하고 막 이런 애들한테 매맞고 맨날 말도 못하니까 얻어 터지고 엉엉 울면서 오던 그 길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밤새 고민하던 시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업이 안 돼서 문 닫았을 때 그때 제 생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읽었던 시간들이에요. 유학 시절 우리 가족이 한 달 살아야 될 그런 돈, 필요한 돈의 10%만 은행에 남았을 때 맨날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막내 루카스가 Deus é muito presente nas nossas dificuldades. 감송하던 그때가 기억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주 새벽에 깨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저희들 보내고 있는데요. 정말 감사하는 것은요. 10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요셉의 삶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하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의 힘든 시간들 지나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이 위기에서 요셉과 같이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Não desista. Deus está com você.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격리 시간대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이게 앞으로 이게 격리가 풀려도 계속해서 가정 예배, 가정 농장, 가정 기도회를 습관화하시기 바래요. 습관화. 그리고 한번 노트해 보시기 바래요. 감사 노트를 기록해 보시고요. 하나님의 섭리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꾸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와주심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 찬양을 반복해서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바라보며 디모데전서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전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 40번 50번 읽은 것 같아요. 계속 읽다가 어느 날 엉엉 울었어요.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5장 24절 전에는 보이지 않던 말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Quem chamou vocês, ele é fiel.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만 우리를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셨도다. 하나님, 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간증을,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